바울 사도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의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과의 그 벽이 실제로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의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임한 것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 감히 주님의 일하심을 막으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절 오늘 말씀에 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이 더 펄쩍 뛰는 것이지요. 이방인이.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일로 인하여서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 사이의 벽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그 증거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성전이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만하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난을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일이 3번 있었다. 3번 있었다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말입니다. 확정적으로 그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서 복음을 전가하였는데 그때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걸 보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지금 먼 데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이미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먼 데 있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37절에서 39절을 쭉 보시면 여기에서 너희가 라고 나오는 부분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얼마든지 부르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의 벽이 높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증거를 하였고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의아스럽게 생각되어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뼛속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습성, 또 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육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형통을 우리도 그대로 복과 형통이라고 말하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 습성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어디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를 않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성령의 감동으로 먼 데 있는 그들까지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실을 두고 보면 깜짝 놀라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이 어느 한쪽만의 황홀한 중에 성령이 말씀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히 인도하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신앙의 봉사를 하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지없이 무너지려고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기대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꺼리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되었기에,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종이라는 말이죠.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지요.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종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전하기 싫어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나도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 가서 주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내가 말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비난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뼛속 깊은 곳부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자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계셔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나라만을 위해야 하는 것,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다른 데는 다 힘들어도 우리 교회만은 이 세상적으로 좀 편안해야 되고, 다른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나라만큼은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고, 요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취소? 예. 그래요. 코로나입니까? 코로나. 지금 나는 이름도 코로나, 신종 코로나. 뭐 중국은 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인생으로서의 생각은 그런 생각에 매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것이 그냥 입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계시된 하나님을 잘 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에스겔서, 대표적인 선지서 에스겔서 3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앞에 보면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자, 대답합니다. 시작. 자, 정신을 차렸습니까? 다시 물어보도
정신을 차리도록 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면 이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또 사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지고 망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왜요? 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두어 놓은, 만들어 놓은 그런 신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셔야 하나님이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부터 마지막 심판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이름만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가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하고 내가 형통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의 사항들을 내가 다 누리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철저하게 일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 환경과 부정적 환경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분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보니까 내가 긍정과 부정의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처해진 환경과 관계없이 찬송과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하여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제일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마음에 제일 가책을 받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는 누가 떠오를까요? 누가 떠오를까요?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환경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 되어진 일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 그런데 성령이 나를 붙잡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더럽혀 놓은 내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긴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결과 회복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서 스스로를 믿게 보면서 자기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한 자는 자기의 행위, 자기가 쫓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죄악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들과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의 선민 의식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릇되이 매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우치고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그 모든 조건 속에 내가 최적화되어져 있는 내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줬다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먹고 하던 것에 대해서 비난하던 이들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를 그들이 듣고 나니까 그들도 깨달은 바를 고백하지요.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청청병력 같은 그런, 도저히 그들의 머리로는 바꿀 수 없는,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같죠. 유대인으로서는 이 고백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본래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 고백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는 물 세례, 앞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경건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들이 요한 앞에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똑같이 나는 구원이 필요해라고 고백해야 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씻어야 하는 자들이고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회개가 물로 씻음을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이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요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기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주어져야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를 더 보면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처럼 뜨거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뒤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여지고 불 세례를 통하여서 쭉정이가 심판을 받아 밖에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 훗날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분명 성령과 불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심판의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선지자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된 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막 내가 가슴을 치고 여기 앉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막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막 학대하거나 자해하거나
안 그러면 찬송을 박수 치면서 그렇게 불러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방언을 누리며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심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니면은 자꾸만 우리의 인간이 가진 그 본래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환경이 긍정이냐 환경이 부정이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며 인간이 가진 본성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보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사십시다 하면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래 나는 이 환경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야만이,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야만이 오늘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도 내가 환경에 매인바되고 긍정과 부정의 환경 속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심이 아니라 아직도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는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가진 그 본성, 유대인이 가졌던 뼛속까지 있었던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선물이 주어지는구나, 생명의 회개가 주어지는구나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런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행함은 죄인 줄로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의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립니다.